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주제로도 설교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진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나뉘어 다투고 분쟁하였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첫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한 4년, 한 5년 정도 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체험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웠고 그들의 신앙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4년 내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고 말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할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전도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대학생 시절 전도받아서 대학생 예배에 매주 토요일마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른 선배 친구들은 눈이 초롱초롱한데 저는 막 앉았다 하면 그렇게 잠이 와요. 아니 뭐 저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졸린 걸 어떡합니까? 막 앉았다 하면 막 눈이 감기고 막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 뒤로 떨어졌다 막 때론 침도 흘리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쟤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니 달라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되고 감동과 감격이 되어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 영혼이 은총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드디어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 남편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한다고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앉자마자 입신한다고 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때로는 막 꼬집고 그럽니다. 막 자니까 막 오자마자 막 엉덩이 땅에 닿자마자 막 주무시니까 막 꼬집고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보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마치고 잠 깨어 집에 돌아가시면 좀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생각하시기에 야, 교회 갔더니 잠도 재워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네, 먹을 것도 주네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은혜의 강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꼬집는 대신에 여러분 남편과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잠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여 그의 영혼 살아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한 분들이 계세요. 코를 고는 분들이 계셔요. 설교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 그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사인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꼬집어 주세요. 그 외에는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함께 쓰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육에 속한 자 말고 다른 두 가지 부류의 영적인 성숙 단계를 표현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들리기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일컬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감격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계속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단계로 따지면 성경은 그게 그냥 크게는 간단하게 세 단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산신령 된다는 뜻 아닙니다. 성령께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령한 사람, 그건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가령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성숙하고 신령한 것이니까 예수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처럼 우리도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성경의 교리를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물론 성경 지혜가 있다는 것에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참석해서 아무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인 우리가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과 길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용서와 화해, 그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성숙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 줄줄 외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에요. 내게 상처 주고 나 힘들게 하고 나 억울하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과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렵던 일들 잘 풀려 성공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가졌네, 나 이만큼 올랐네 하면서 위세를 떨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용서하고 그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며 필요하다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바꿔서 말하자면 다투는 사람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성숙하고 신령하며 실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숙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일꾼들,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냥 뭐 그런 성숙할 수 있는 약이 있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 약 하나만 먹으면 내가 성숙해져. 많이 먹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일꾼들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편지나 글을 보면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설교가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대신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볼로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 이 아볼로가 똑똑하고 설교는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기도가 시원찮아. 막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있고 막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볼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 시원찮다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도와 능력하면 베드로지 하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꾼들 각자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이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을 배척하고 있으니 이 참 아이러니 아니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는 사람이 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참 어리석은 일 아니냐 말이에요. 심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 하면 되는 겁니다. 물 주기 잘하는 사람은 물 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 주는 사람이 심지 못한다고 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고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독신으로 지내는 어떤 사람이 홀로 지내기가 매우 적적한 나머지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기로 했는데 새를 한 마리 키워보자. 집에서 새소리, 노랫소리 가득하면 참 좋겠네 해서 새 한 마리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애완동물 가게 주인은 그에게 딱 알맞는 노래 잘하는 앵무새를 한 마리 추천해 주었어요. 그는 그 앵무새를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음 날 아침부터 그의 집은 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 아침 이 사람은 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새장으로 다가섰다가 깜짝 놀라고 말아요. 왜냐하면 앵무새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뿔이 났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그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습니다. 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새를 나에게 팔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노래할 줄 아는 새와 춤출 줄 아는 새, 이 두 마리 중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숙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이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엔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에게 그런 거 기대하시는데 그런 기대는 빨리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은사를 소수의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 저런 수고를 다 모아서 고린도 교인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형제는 이래서 싫고 저 형제는 저래서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형제는 이런 점이 참 좋고 저 자매는 저래서 참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진 은사와 장점을 주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골고루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요점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교회의 일꾼이고 사역자로서 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친밀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좋은 것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 13권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언제나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의 대등한 동역자라고 부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헬라어 문법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제가 복잡한 사연 다 빼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일꾼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동역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나와 아볼로가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동역자인 겁니까? 나와 하나님이 동역자가 아니고 우리, 곧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우리의 영적 동역자입니다. 촘촘하게 영적인 은사의 그물을 짜서 한 마리, 한 영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스크럼을 짜서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루어야 할 성숙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영적인 그물을 촘촘하게 스크럼을 짜야 될 분이십니다.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어깨동무 한번 걸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멀리 계셔서 귀한 분들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은사와 장점,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성숙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성숙을 위해 일꾼들 혹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을 돕는 자에게, 이 일을 위해 헌신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인내와 용서와 손해를 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수고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위한 상급을 따로 마련해 주셨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 자본주의 잘못된 오해의 개념, 이해의 개념을 성경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오해가 이만큼 많은 개념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으려면 부지런히 이 땅에서 투자해야 된다. 이 투자의 개념으로 이 상급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대체 어떤 종류의 상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헌신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 받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많이들 생각하기를 더 많은 황금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넓은 평수의 천국 맨션, 다른 사람들 18평 좁은 방에 살 때 나 이 땅에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 60평 100평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자리 허락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은 구원 하나면 충분합니다. 천국,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찬송 부르며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분을 우리가 뵙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무슨 황금이며 무슨 넓은 평수의 천국 맨션이란 말입니까? 이런 것 떠올린다면,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하면 이런 것 떠올린다는 것은 좀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절대 그런 거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천국은 온통 황금인데요. 길바닥도 황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황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황금은 투명 황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과 없이 투과할 수 있도록 그런 금을 하나님께서 천지백갈로 깔아 놓으셨어요. 길바닥도 황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 하겠다고 금을 구하겠습니까? 지천으로 널린 것이 금인데. 자, 그럼 금도 아니고 맨션도 아니라면 도대체 천국 상급, 우리가 기대하며 이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그 천국 상급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주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고 말해 놓았어요.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건물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터가 이미 놓여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기초가 놓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문맥상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지 않고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나중에 타지 않고 남게 될 것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은 타고 어떤 것들은 타지 않아요. 타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없어져 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그것이 다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아서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 우리가 바라는 상급으로 받기에 충분한 값진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대표되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지 않고 남게 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뭘까? 이 금과 은과 보석이 우리의 상급으로 남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얻게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으로 얻게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공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상급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려드리며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코의 한 TV 프로그램에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분이 노인분인데 초대를 받았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9살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든 이 유대인 아이들을 살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는 결심을 하고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사비를 털어서 뇌물을 나치들에게 건네어주며 자그마치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아이들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 250명을 한 기차에 태우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인해서 이 기차 아마 폭격이 돼서 그 이후로 소식을 알 수 없는데 아마 전원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니콜라스는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는 깊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종적을 감춰버리고 은둔하여 지내게 되죠.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우연히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남편의 노트 한 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편 니콜라스가 구한 모든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이 노트를 한 방송국 기자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니콜라스가 방송국에 초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그 노트에 기록된 베라라는 여자아이의 사진과 이름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는 방청객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서 이내 베라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몰래카메라 같은 거. 그러자 니콜라스 바로 옆자리, 방청석에 앉아있던 니콜라스 바로 옆자리에 베라가 한 여인이 반갑게 그에게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이어 사회자는 방청객들을 향해 말하죠. 혹시 방청객 중에 니콜라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니콜라스 주위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을 제가 한 영상을 보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50년 전 그의 도움으로 살게 된 지금은 백발이 성성해진 아이들이었습니다. 669명. 그들이 이룬 가족은 자그마치 6,0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니콜라스는 이 장면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비슷한 일이
우리 천국 가게 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은 자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받은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까? 그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사랑을 돌려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자리에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삶, 이런 영광스러운 삶, 이런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용서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즐거이 영혼들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스러운 상급 받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담아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